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 예배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도전적입니다. 그렇죠? 말씀 제목이 예수여 우리를 떠나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여 우리를 떠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7절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17절 말씀에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께 이야기하기를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떠나가라, 예수님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멘. 본문 18절에서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라는 이 말씀에서 세상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또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열망하는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눠보면 예수님을 쫓아내는 부류와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는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아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립인 사람도 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떠나갔으면 좋겠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어정쩡한 입장을 취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모습은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는 부류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부류 이렇게 둘로 나눌 때 저는 중립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부류와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 예배 때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점을 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싶은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을요, 끊임없이 하고 내 스스로 끊임없이 답을 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배 중에도, 말씀이 들리는 중에도, 그리고 양심에서 소리가 들리는 중에도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상반된 선택, 예수님을 쫓아내는 선택, 혹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선택, 이 상반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을 쫓아내는 부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면 앞뒤 문맥을 다 같이 읽어봐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있는 지방에서 쫓아내려고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공포의 영에,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데요, 5장 15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으로도 볼 수 있고 화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5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쫓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마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지역에 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도요, 보통 귀신이 들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들린 귀신의 이름이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수의 귀신이 한 사람 몸에 들려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고 어디에 묶어둘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예수님 앞에서 얌전하게 앉아 있었다라고 15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도 통제가 되지 않았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단정히 걸치고 예수님 앞에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앞장인 4장 마지막 부분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 예수님이 잠잠하고 고요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졌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에 대해 마가복음 4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자연계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면은요,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이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떠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강구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이 남들에게는 감추고 감추었던 본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 자신의 본래의 모습 잘 포장해서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는데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도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권능이 많으시면 내가 어제 저질렀던 잘못을, 내가 오늘 아침에 했던 잘못을 다 알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것으로 인해 내가 벌을 받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에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더럽고 추악한 속내가 드러날까 봐 그것이 겁나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 이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심판하시고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절반만 아는 거지.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을 믿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하는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그 세 번째 이유는요, 경제적인 손실이 염려되어서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귀신이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귀신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었죠? 저 옆에 있는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소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다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 돼지 떼를, 재산의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돼지 떼를 다 몰살시키시는 일까지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한마디도 못한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권능을 보고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 그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돼지의 값은 누가 치르는 것입니까? 그렇게 감히 따지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더 큰 손해도 입을 수 있겠다. 내가 손해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그 사람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이 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돼지떼를 희생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돼지떼를 희생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곁에서 일어나면은요, 우리의 입장이 반으로 갈릴 거예요. 돼지를 치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면 돼지가 아깝다고 이야기할 거고, 귀신 들린 사람의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여전히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 치는 사람과도 가깝지 않고 귀신 들렸던 사람의 가족들과도 가깝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 그것과 사람 한 사람, 어느 쪽이 귀한가 이야기하면 우리는 당연히 한 사람이 귀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가는 돼지 2000마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재산, 내 가정경제가 피해를 입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었다가 자신에게 손해가 올까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요, 재정적 손실이 올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헌금을 하잖아요. 10,000원, 5,000원씩 우리가 헌금을 하죠. 한 달이 4주면 많게는 4만 원, 적게는 2만 원을 헌금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 일자리 하시고 사례를 받으시잖아요. 그것을 떼서
이렇게 11조도 하세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받으면 11조를 10만 원 하시는 거예요. 100만 원 벌어서 많게는 14만 원을, 적게는 12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원금과 11조만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는 감사헌금도 드릴 거고,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목적헌금도 드릴 거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헌금도 드리게 되면 더 많은 재정적인 손해를 입게 되죠. 아마 생계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주일에 쉬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7일 일하는데 하루 쉬면 어떻게 먹고 사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주말에는 교회 갈 준비해야 되니 세상 친구들을 다 잃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생계의 어려움이 오고 친구들을 잃을 우려가 있다면 차라리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련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이유가 어떻게 보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죄책감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수산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당연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결단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함께 하기를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을까? 우리가 그 마음을 알려면요, 그 사람의 입장까지 우리가 내려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 거라사 지방에 살았을 텐데 그는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몸을 자해하고 난폭하고 미치광이처럼 살았어요. 사람이긴 하지만 짐승보다 못한 삶을 그 사람이 살았을 겁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이 귀신 들린 걸 알면서부터 외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기에 급급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외로움과 고통을 느꼈을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오시더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이 떨어지자 그를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이 사람이 자기가 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예수님 앞에 얌전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에 그 사람의 삶이 극과 극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 말씀에는요, 12년 동안 부인병, 성경에 혈루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피가 계속해서 하혈하는 병이죠. 이 병을 앓고 고생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마가복음 5장 34절부터 43절 말씀에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에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그 딸을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기적의 이야기니까 성경 말씀을 나눌 때 나눕니다. 그러면 아이들 중에는 에이, 그거 그냥 이야기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꾸며낸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른들 중에도, 장성한 성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요, 성경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공주대학교, 국립대학교잖아요. 이 공주대학교의 음악교육학 교수님이셨던 이 백기현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요, 1951년생이에요. 근데 사고로 2살 때 곱사등이 됐습니다. 곱추가 되었다라는 거죠. 50평생을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2005년 2월 4일 한 부흥회에 이 교수님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곱추등이 펴지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자 마음이 회복됐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고 이어령 선생님이십니다. 한국 최고의 석학이라고 그래요. 그분보다 똑똑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 최고의 석학이라고 합니다. 이 이어령 교수님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자신의 딸이 실명을 했었는데 그 실명한 딸의 눈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 교수님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중에 교수님이 하셨던 간증의 일부를 제가 그대로 발췌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눈이 멀어가는 딸 아이를 보았을 때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지죠. 하지만 내가 흘리면 얘가 가슴 아플까봐 못 울었습니다. 태연하게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도 믿고 그러는데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해줬죠. 근데 갑자기 딸애가 소원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원은 이 아버지가 자기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줬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게 꿈이라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 자기가 구제를 받아야 할 텐데 오히려 몸성한 자기 아빠를 보고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뭘 못 들어주겠니? 교회 나갈게.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교회에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제가 따라갔던 곳은 하와이 원주민들이 다니는 아주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각자 차례로 소원 하나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럿이서 빌면 성령이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주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딸의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미국 현지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찢어진 각막을 잘못 건드리면 마치 뜯겨진 스타킹이 더 뜯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까봐 수술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상의를 했죠. 아무래도 미국은 소송이 빈번해서 혹 잘못되면 소송당할까봐 병원에서 엄살을 떨 수도 있으니 우리나라에 가서 수술을 받자고 했죠. 며칠 동안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조금씩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 기도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안 돼요. 딸아이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는 놀랍게도 각막이 찢어진 적도 없고 찢어졌다가
붙은 흔적도 없고 완전한데 왜 그러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딸의 눈을 완전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어령 선생님의 간증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어령 선생님을 알고 나서 그분의 책을 다 사서 같이 읽어봤었는데 믿음의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령 교수님은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성, 머리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지성의 세계를 넘어 영성의 세계로 들어와 그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난 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니까 선생님, 저와 계속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라고 간청을 드린 거겠죠. 예수님은 함께 있기를 간청한 그 사람에게 집으로 가서 고침받은 기적을 가족들과 그 지방에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집에서 밥 차리는 중에, 농사 짓는 중에, 밭일하는 중에, 동네 친구, 언니, 오빠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떠나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 중 어느 편에 속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편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려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에 예수님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하며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